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더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건 없거든요. 그렇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을 더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에 관한 그 말씀 구절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의 그릇에 담겨서 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믿음 없는 봉사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믿음 없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해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다.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이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라 그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계신 것처럼 너의 삶을 살으라.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지혜, 너의 능력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그냥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원해요. 주여 가르쳐 주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게 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믿음이 참 놀라요. 욥은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예, 또 취하시리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까지 많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또 그것을 하나님이 또 가져가셨으니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 의미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10절 아래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했잖아요. 여러분, 밀림의 초원에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죠. 그 사자 중에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숫사자는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모든 그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이 젊은 숫사자가 먹이로 삼지 않을 짐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다 줄이는 극심한 기근이 와도 젊은 사자는 줄이지 않을 거예요. 아무거나 다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마저 궁핍하여 줄이는 혹독한 기근의 시간이 와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게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이 근심이잖아요.
하나 해결되면 두 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통령도 근심이 많고요. 재벌 총수도 근심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근심이 많아요. 또 가장 비천한 그런 인생이라도 근심이 있죠. 근데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내게 귀 기울이고 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이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원래 회당장은 상당히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목수였던 예수를 그렇게 막 존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요. 왜? 자기 귀한 딸이 지금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다 체면 다 버리고 찾아온 거예요. 내 딸을 좀 살려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별이 와서 당신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소서.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까 전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맥락으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정말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앞에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이미 나흘째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뭐예요? 이제 그를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시체가 부패하고 있어요. 이제 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도 네가 믿으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서 요한복음 11장 25,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기 전에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냐? 어떤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내게 주목하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내 앞에 겸손하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착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무덤 앞에 서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 밑에 41,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아버지께 목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내가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 나면서 맹인된 자, 또 38년 병자, 많은 문둥병자, 중풍병자 다 고치셨잖아요. 그 모든 표적은 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데 불행하게도 그 많은 표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놀라서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표적 보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다 떠났어요. 그러나 표적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믿음이 작구나 커야 되는구나 믿음의 크기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나를 바라보고 믿는 너희 믿음이 지금 온전하지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다.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고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 오늘 이따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어찌하여 입을 것 걱정하고 있느냐. 날씨 추워지는데 뭘 입을까? 왜 입을 것 걱정하느냐? 너희가 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풀들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니. 여기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왜 떡을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왜 온전히 나를 믿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떡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너희가 온전히 나를 안 믿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보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죽을까 봐 무서워하느냐. 지금 파도가 막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와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는다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그 밤에 파도가 막 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 물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물을 걸어.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막 놀라 막 그러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 같아.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도 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거는 너는 나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을 의심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뭘 의심했어요? 오라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엔 잘 믿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을 지금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빠져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꾸 같은 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 작다는 게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 온전히 믿으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온전한 믿음이면 산도 옮기고 뽕나무도 옮기고 산에서 뽑혀 바다에 심어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안 믿으면 너희는 의심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너는 실족하게 될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배 위에 올라타서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그 권능을 별로 나타내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 나사렛.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예수님이 별로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향에 가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그 비천한 집안 그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 누이들 다 우리 집 사위고 우리 집 며느리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지자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도 인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인정하겠냐고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항상 왜 응답을 안 주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나 이러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문제 생길 때만 때를 써요. 그리고 문제 없이 편안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을 소홀히 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항상 이렇게 투정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섰다면 왜 주님이 내 삶에 많은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구하느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구하면 그 구하는 것에 믿음을 심을 수가 없죠. 흔들리는 바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면 안 주실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우리가 구해도 안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고 나의 목자고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잘못되지 않은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도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도마음을 품는다는 건 양다리 걸친다 그 얘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게 뭐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갈아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양쪽에 다 걸치고 있다가 이쪽이 어려워지면 이쪽으로 옮겨 타고 이쪽이 어려워지면 반대쪽으로 옮겨 타고 이게 양다리잖아요. 도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주님께 받겠냐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죠.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날 것 같으면 바로 투자금을 회수해요.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합니다. 그게 투자자들이잖아요. 믿음은 투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예, 도마음을 가진 것은 믿음일 수가 없죠.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믿음은 양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어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5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나 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되어 이거는 며칠 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주님이 어떤 응답의 기한을 주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약 없이 계속 기다리라 그런 게 아니라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테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거나 권면하신 게 아니고 명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 500명 이상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모두에게 다 전달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집에 돌아가고 1명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 돌아간 사람들 5명 중에 4명은 돌아갔잖아요. 그들 중에는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는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참석하고 기다렸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끝까지 못 기다리고 다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며칠도 못 기다리고 집에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아마 현실의 문제였을 거예요. 현실의 문제. 집에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애들이 있어. 밥 해줘야 돼.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가족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가족 때문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 출근해야 돼. 출근 안 하면 잘려. 그래서 돌아간 사람. 내가 가게 문을 열어야 돼. 계속 닫을 수는 없어. 지금 빨리 돌아가서 내 생업을 해갖고 돈도 벌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며칠 못 되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알지만 현실의 문제에 그냥 굴복하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 현실의 압박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나에게 소중한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중요하신 분인가? 그분의 말씀은 내 운명도 걸고 내 생명도 걸 만큼 그렇게 중대한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더해줄 믿음은 없어.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온전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나를 온전히 믿어야 돼. 나를 온전히 믿어야 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고 현실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는 그런 투자자 마인드로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나한테 이익이 될 때는 주님 믿는 척하다가 나에게 막대한 손해와 핍박이 예상되면 발 싹 빼갖고 투자금 회수해갖고 딴 데 바라보고 도망가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하사 깨닫게 하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뢰하고 순종하고
내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